자, 오늘 사사기 7장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22절, 사사기 7장 2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도망하였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 경계까지 이르렀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한다. 이게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즉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 자연적인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는 거예요. 당연하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물질적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비록 우리도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아직 육신에 매여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러한 것에 우리가 몰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자칫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육신적 인대에 매여서 그냥 육적으로 허둥지둥 허겁지겁 그렇게 살다가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 전체가 다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보니까 굉장히 소심합니다. 일단 소심하고 그렇게 담대하거나 대범한 사람이 못돼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저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성향을 살펴보니까 소심하고 또 의심도 많고 또 좀 나약하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를 세울 때 좀 용기 있고 좀 대범하고 뭐 좀 남자답고 뭐 좀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은 아무리 봐도 그런 면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몇 번씩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에게 어떤 그 증거, 그 시험을 자꾸 요구하고 또 주저하고 좀 그래요. 그 우상을 타파할 때도
담대하게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그 우상을 무너뜨렸으면 얼마나 더 속 시원했겠어요. 근데 또 그게 두렵고 겁이 나니까 몰래 저녁에 와서 또 잡아요. 그러니까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의 기질이나 그 성향이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자랑이나 재능이나 하나님께는 이런 게 별로 하나님께는 이런 게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지에 또 성격이 급하고 아주 뭔가 그래도 남자다운 면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요한은 상당히 여성스럽고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요한은 그렇게 썩 드러나질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두드러지거나 드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게 쓰이는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은 스펙이 좋고 좀 집안이 좋고 뭐 실력도 있고 뭐 좀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세상은 그걸 원합니다. 세상은 그걸 원해요. 그런 사람이 사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나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기대와 희망과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일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신앙, 믿음의 생각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또 필요한 것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갖춰야 될 게 있긴 있죠. 물론 그런 거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일하고 성실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맨날 다른 외부의 것을 탓하면 안 되죠. 부모 탓을 하고 뭐 집안 탓을 하고 국가와 사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그렇잖아요. 톡하면 국가가 어쩌니 사회가 어쩌니 뭐 기업이 어쩌니 뭐 어쩌니 맨날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의 성향이야. 맨날 불평, 불만, 원망. 좌파적 성향을 가지게 되면은 이 세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를 삼지 않고 누구 탓 그러니까 맨날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요. 자기는 쏙 빠진다고. 이거 아주 나쁜 성향이에요. 아주 나쁜 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을 열정적으로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와 같은 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그냥 유유자적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기대는 거예요. 일단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또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균형 있는 삶입니다.
이 땅은 사실 좋은 곳이 못 됩니다. 세상은 사실 좋은 곳이 못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불의한 일이 많고 악한 일도 많고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 나의 어떤 죄악된 그런 본성, 육의 본성이 또 갑자기 그러한 것에 빠질 때도 있고 참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그 순간부터 세상은 이제 우리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하루아침에 나하고 원수. 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저 사단에게 속해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는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에게 딱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마귀와 이 세상은 한순간에 어때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에 대한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본성과 영적인 본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어디를 가든 벌써 예수님, 주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세상하고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항상 부딪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용기와 믿음의 용기,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쭈삣쭈삣하고 그냥 미적미적대고 이거 내가 내가 믿는 대로 말씀대로 이거 하다가는 이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제대로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겁을 내는 마음이 벌써 생기면 벌써 믿음 생활하는 게 자체가 흐트러지고 와해되고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으면은 뭔가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딱 이게 처신하기보단 이제 눈치를 보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조용하게 무마하고 넘어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게 사실 불신앙의 태도예요. 그 불신앙의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벌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신실하지. 내가 믿는 대로, 믿는 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또 그와 같이 내가 그 믿음을 드러낼 때 그때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뭔가 믿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그만 믿음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그냥 서서히 그냥 뒤로 숨긴다든가. 사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딱 보면 벌써 그냥 벌써 저 세상이 너무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막 기가 질리는 거예요. 막 그냥 저걸 어떻게 믿음으로 상대하냐? 저게 무슨 기도해서 되겠냐? 이게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이게 될 일이냐? 벌써 그 마음이 싹 들어와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미 벌써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미 승패가 갈립니다. 이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냥 막 주저주저하면 벌써 이미 진 거예요. 이미 벌써 마귀는 얼마나 그거를 잘 아는지 벌써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 확 들어오면은 그냥 금세 우리를 막 아주 불신앙으로 그냥 잡아 끌어내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마귀는 말도 못하게 막 아주 시험을 걸어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이 육의 것과도 싸워야 되겠지만 저 세상의 영적인 세력과도 또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아주 다각도로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좀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믿는 일에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싸우려고 32,000의 그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32,000의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이방인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도록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의외의 일이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32,000의 이 이스라엘 군사를 딱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좀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두려워 떠는 자.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때 벌써 마음에 겁이 생기고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용기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이 32,000의 군사를 딱 보니까 벌써 그 마음이 벌써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오늘 전쟁이 나와서 이거 질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겁나는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떠났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개판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기껏 싸우겠다고 해서 이제 32,000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좀 전쟁 좀 치를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기대했는데, 이거는 벌써 22,000이, 나 전쟁 못하겠어요. 나는 좀 힘들어요. 나 겁이 나서 안 되겠어요. 그냥 싹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이 세상이 두렵고 겁이 나니까 그냥 돌아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에 철저하게 영합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자리도 가고, 춤추는 데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이 세상의 온갖 체제 속에 있는 악한 데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힘드니까 그냥 있지. 그러다 또 이제 주일날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2,000 중에 22,000이 어때요? 벌써 이 세상이 두렵고, 이방인 저 군대가 두렵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에서 그냥 10,000명, 거의 한 3분의 1만 그냥 남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또 거기서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추리느냐? 그러니까 이 물가에 가가지고 그들이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고서 거기서 이제 추려내는데, 거기서 누구든지 그냥 막 물가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냥 허겁지겁 막 그냥 마치 개가 앓듯이 자기 혀로 물을 먹는 자는 재버리고, 그리고 누구예요? 자기 무릎을 꿇고, 무릎을 딱 꿇고,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바로 요 300명,
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을 해서 요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손을 입에 대고 할례한 자의 수는 300명이며 나머지 백성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이게 뭔 얘기냐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허겁지겁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고 물을 마시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부적절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경솔한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 적이 나올지 모르고 화살이 튈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냥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냥 물에다가 입에 갖다 대고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어때요? 자기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 적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입을 대는 거예요. 얼마나 돼요? 조심성 있는 거예요. 조심성. 항상 좌우를 경계하는 거예요. 아마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군대 가면 항상 어떤 곳에 진지를 만들면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주 뭐냐? 이 진지를 딱 있으면은 그 진지 주변으로 적이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병, 보초. 그다음에 늘 어디서 적이 올지 모르니까 늘 어때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그런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신중하고 세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마귀 역사가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잘 경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경계, 믿음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걸 잘하는 사람들만 딱 뽑아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2,000에서 겨우 300이 나오죠. 300.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뭐 교인이 뭐 10,000명이니 뭐 1,000명이니 뭐 몇천 명이니 그래도 해봐야 거기서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 교인 많다고 그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게 그 가운데서 진짜 여호와의 군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 몇 명이나. 무려 32,000명을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추리는 거예요. 왜?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 믿음이 없고, 겁쟁이에 두려워 떨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 그냥, 제대로 주변을 잘 경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돌격하는 것도 아니고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영적인 준비가 있고 세심함이 있고 또 기도의 준비가 있고 말씀의 준비도 있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이 세대에서 어디에서든지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불신앙의 세력들과 맞닥뜨렸을 때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가 결여된 부분들이에요. 우리 시대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하기보다는 말씀과 신학과 교리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 기도에 강력한 화력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떼거지로 모여만 있으면 뭐 잘 되는 줄 알아요. 뭐 떼거지로 모여서 뭐 경배와 찬양하고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제자훈련하고,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무슨 다니엘 기든지 뭔지 이상한 짓거리 하고,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무슨 정치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고 난리를 피고, 그게 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게 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하나님의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편에서는 이 300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원도 필요 없고 300명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그 권능이 부족합니까? 그런 거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 300명도 사실 필요 없고 기도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맛보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300명 기도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겸손하게, 오직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런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인생을 복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원과 그 300 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려요. 사실 상대편은 굉장히 미디안 이 세력들은 굉장히 수가 많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0명 갖고는 사실 안 돼요. 아니, 32,000 갖고도 사실 힘들합니다. 32,000 갖고도 사실은 미디안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미디안은 훈련이 잘 돼 있고, 미디안은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 있지만, 사실 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그런 능력과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급조했잖아요, 급조. 그냥 갑작스럽게 군대를 소집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럴 만한 자질 있는 군인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래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미디안 진영을 향해 가지고 횃불을 그 항아리에 감추어서 나팔을 불면서 전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사사기 7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라고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싸움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용사 대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직접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을 그 이스라엘 군대에 우두머리로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가 각자 자기의 동료를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도망했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엘라 경계까지 이뤘다.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이 완전히 좀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질을 하느라고 이 미디안 군대, 이 미디안 진영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사실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미디안은 숫자도 많고 강한 군대인데, 야, 이게 지금 우리 이거 갖고 되겠나? 아니, 지금 이 숫자 가지고 가서 전쟁해봐야 이게 뭐 그냥, 호랑이와 사자 앞에, 강아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때요?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미디안 진영에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진영에서 어때요? 저들이 혼란, 자중질환, 그러니까 안에서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뭔가를 그런 거 할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심령과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 사람들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활하고 교묘하게 자기 방식대로 남을 죽이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의지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이 악한 죄악의 그 뿌리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탐욕이나 온갖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그 악한 죄의 독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들에게까지 다 퍼뜨려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정말 있는가? 사실 기드온과 이 300용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라 했고, 또 적을 향하여서 돌진해라 해서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와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칼, 하나님 말씀,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 주의 종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건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건 사실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과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 미디안 진영의 어떤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이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네. 그의 친구에 대답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라네. 여기서 보리빵, 여기서 이 보리빵이 뭡니까? 이 보리빵은 가장 값이 저렴한, 가장 좀 보잘것없는 거예요. 고급 빵이 아니라 가장 최하 품질의 빵이에요. 근데 이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글로 들어와서 미디안의 군대 진영을 폭삭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꿈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기돈이 도착했을 때 한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그걸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해몽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겨주신 것이네.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이 그 병사들이 꿈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 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구나 하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확신이 된 거예요. 확신. 여기서 이 보리빵 한 덩어리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보리빵처럼 보잘것도 없고 미천하고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스라엘의 그 계층 중에 별로 그렇게 돋보이지 않은 그냥 낮은 계층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실 분이에요. 여기서 미디안은 뭡니까? 미디안의 진영은 뭡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이 땅을 누가 통치할까요? 저 중국의 시진핑이가 통치합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입니까? 아니면 일본의 수상입니까? 아니면 영국의 수상입니까?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CEO입니까? 해마다 보면은 영향력 있는 백인, 영향력이, 툭하면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이래요. 그것은 무슨 영향력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발표할 때마다, 아니, 겨우 사람인 주제에 무슨 영향력이 있냐. 영향력 있는 세계 100명 중에 한 사람 선정됐다, 어쨌다. 그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한낱 인생일 뿐이에요. 당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모든 계획은 그냥 그날로 끝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성도들은 장차 이 세상을 누가 심판하고 무너뜨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이 보리빵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빵은 진짜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귀족이나 왕들은 안 먹어요. 높은 신분의 계층은 안 먹어요. 그냥 낮은 아주 밑바닥 하층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리빵 취급해요. 예수님은 그저 보리빵, 보잘것없다. 교회, 믿음, 신앙, 저 촌스러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교회를 나가고 누가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아우, 저 찌꺼리만한 것들, 저 뭐 대단하지도 못하는 저것들. 나는 저런 미천한 것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나는 거대한 회사, 거대한 그룹, 정치계, 예술계, 문화계, 연예계, 나는 좀 이 세상에 화려하고 대단한 힘과 권능을 짓는 데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무슨 뭐 예수님 믿고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주여주여하고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 하면은 무슨 교회,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다 그럽니다. 전도에 보면 알아요. 전도에 보면은 정말 이 영적 이 흑암의 세력이 정말 이 사람들을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 이 세상은 그래요. 이 미디안 진영과 같이 거대하고 강력해요. 근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짐으로 돌아가니까 다 무너지고 뒤집어 쓰러져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 그님께서 장차 이 땅을 다 심판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이 땅에는 저 큰 제국, 나라들, 이 땅에는 큰 회사들, 기업들, 군대, 이 세상에는 그 거대한 영역들을 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왜 무너뜨립니까?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저들은 하나님 편에서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현세를 보면서 저 바깥 세상, 저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세상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는구나.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불로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간수한 거예요. 네.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주 예수님 편에 있다. 난 주 예수님 편에서 산다. 아직도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 진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망합니다. 거기는 저주받습니다. 거기는 날마다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비명과 어둠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쳐요. 그들이 건강하고 젊을 때, 그들이 살만할 때는 세상이 마냥 좋죠. 저 햇빛도 좋고 산과 강과 들과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이 앞에 왔어요. 자기가 평생을 영적으로 미디안에 속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여요. 어둠이요, 캄캄해요, 죽음이요, 파멸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좋게 봤던 세상이 한순간에 검은 천이 싹 둘러져요. 죽음의 향기가 퍼집니다. 지옥의 그 유황불의 향기가, 냄새가 서서히 자기 코끝에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무서운 심판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왜요? 예수님만 믿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요.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불교와 천주교와 온갖 잡단, 무속, 무당, 유교 조상 찾고, 온갖 잡신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더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 더 비참해. 예,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해요. 무섭게 심판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깨달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인생을 살 때
좀 어렵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 좀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세요.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을 당해요. 그냥 망한다고요. 그 최후의 끝은 아무 소망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천국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평안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오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상은 그게 이 미디안 진영은 그게 없어요. 겉으로는 강하죠. 단단해 보이죠. 거대하죠. 굉장히 위험 있게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이 세상, 이 미디안, 세상이라고 하는 미디안 진영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네. 이게 바로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모형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바로 그 보리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저 옛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저 예수님 저는 이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걸 기독교에 대한 저들의 마음이나 저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저들의 생각, 판단, 세계관을 보면은 저들은 교회나 기독교를 정말 하찮게 여깁니다. 진짜 하찮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거를 시간 낭비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거를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게 여겨요. 그럴 시간 있으면 골프나 치고 낚시나 가고 친구들하고 등산이 나가고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이나 하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재미없게 사냐, 재미없게. 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의 끝마무리가 다가오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둠이 어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 즐겁게 놀았던 지난날의 시간이 그냥 마음을 막 힘들게 해요. 같이 함께 놀고 먹고 마시던 친구들은 다 벌써 이미 세상 떠나고 죽고 아무도 없어요. 진작에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작에 예수님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과 우리의 동반자예요. 현세수도 동반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영원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천국은 뭐 성경에 이렇게 뭐 크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사기꾼들이 그래서 아마 설쳐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런 거 별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그지만 이 성경의 이 짧게 얼마 안 되는 천국의 이 그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 참 놀라운 곳이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놀랍고 대단하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아마 그냥 뭐 천국에서 기절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그 천국의 그 모습에 아마 할 말을 잃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예수님만 믿고 이 땅에서 자기의 일생을 재미와 즐거움과 수고와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가는 그 순간 캄캄한 거기에 유황불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를 그냥 압도할 때 그의 기분과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를 즐기고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악한 본성으로 악한 짓이 나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평생을 불신앙으로 자기 인생을 산 그 사람들이 지옥에 딱 그 가는 순간 과연 그 기분이 어떨까? 그 기분이 어떨까? 그 감정이. 지금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야 환한 햇빛을 보고 푸른 나무를 보고 자기 인생을 폼나게 멋있게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는데 그러나 곧 있으면 그 캄캄한 유황불에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얼마 닥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오늘도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내일도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거기로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 길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인생은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라니까. 다 그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의 개똥철학, 난 요즘 계속 철학을 연구해보지만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철학. 답이 없어요.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 다 사기꾼이 돼. 다 사기꾼이야. 다 사기꾼이 돼. 사기꾼 보니까. 그냥 사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적인 체계, 멋있는 대학 학위, 뭔가 세련된 이 세상이 뭔가 좀 그러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기꾼인지를 모르는데 실상은 사기꾼이에요. 영혼들을 다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고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다 사기라고 사기. 이 세상의 지식인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사람들 보면 다 사기쳐 보니까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좌파에 빠진 목사들, 그런 패미, 동성애에 빠져 있고, 사회주의에 빠져 있고, 맨날 무슨 평등이니 평안이, 불평등이 어쩌고, 가진 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어쩌고, 양성 평등이 어쩌고, 교육이 혁신이 어쩌고,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이라니까요. 아니,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의 피해자. 더 그냥 정확하게.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 무슨 대단한 줄 알고, 마치 그냥 대단한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멋을 부리는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니까, 특히 교회 안에 이 좌파물을 먹은 목사들, 일반 신자들, 그 사람들 보니까 절대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 내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는데 그런 사회주의 좌파, 우리 사회에서 이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 개념 있는 좌파.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다 예수님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 그런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요즘 민주당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요. 근데 그런 데를 지지하는 목사들과 일반 신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런 온갖 폐역질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저 북한을 추종하고 저 빨갱이 중국 북한을 추종하는 저 무리들이 저들이 예수의 영이 있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나 어떤 성향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어쨌든 부족하던 풍족하던 벌써 성령의 그런 거룩한 예수의 영이 통해서 좋은 열매와 좋은 게 드러나는데,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벌써 그게 굉장히 교활하고 사악하고 굉장히 음흉하고 아주 남을 죽이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아주 잔인해. 아주 그 속이 교활해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좌파들이 주도하면서 교회까지도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갖고 교회가 싸움과 다툼 막 정신없어요. 난 이걸 똑똑히 알 수 있어요. 그 세대마다 그걸 지난 교회 세대를 알 수 있다고. 전에는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이게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막 죽여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사나운 맹수 때 이리 때처럼 막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이 그걸 다 그런 영향을 준 거예요. 거기 가서 물을 먹고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미디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한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미디안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내주하는 믿는 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해도 괜찮아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우리는 장차 영생을 누릴 자예요. 제발. 끝에 가서 보자. 지금 현세 잠깐이에요. 머지않아 영원한 우리 예수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설 겁니다. 그때까지 제발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저들의 삶에 혼란이 없고 무질서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